1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계속된 사역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때로는 내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대하는 그 은혜가 있다. 여러분,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는 기뻐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심령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기대되는 삶,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해 주실까? 오늘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까? 또 오늘은 어떠한 일들로 나를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일하게 해 주실 것인가? 날마다 기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느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그 주변까지 물들이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각 개인에게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 넘쳐나시지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기쁨이 넘쳐나는 얼굴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각 개인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득 넘쳐나는 사람 곁에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물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 주변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개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내가 임한 가정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 복음으로 물들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쳐 인제 지역을 사랑과 기쁨으로 물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딱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사방을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인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병든 자를 치유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사방을 두루 다닙니다. 그러다가 룻다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8년간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바라게 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에서 치유를 받게 된 애니야를 통해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바로 이 애니야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주변을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도르가의 친구들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 욥바로 향하게 됩니다. 욥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룻다의 주변 지역, 애니야가 사는 지역에서 멀지 않는 곳에 욥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선행과 구제를 행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비다입니다. 지금 다비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었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남깁니까? 그녀가 살아생전 행했던 믿음의 흔적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그 사람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비다라고 합니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식 이름은 무엇이냐? 도르가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이요, 바울은 헬라식으로 불려진 이름과 똑같습니다. 점점 이제 이러한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어식 이름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제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를 여제자로 칭하게 되었다. 이때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개수를 실 때도 여자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여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한 사람, 그리고 남성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사람이 여제자라 칭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어야만 그 이름을 여제자라라고 칭하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지금 병들어 죽을 그때까지도 자신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일을 충성되이 묵묵히 섬기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그녀를 기억하는 선한 영향력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가 행한 이 선행과 구제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원어 본문을 통해 보듯이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딱 한 번만 구제해야지, 딱 한 번만 선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평생을 다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했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다는 겁니다. 그녀의 선행에는 어떤 계산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동기와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끊임없이 한결같이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선행과 구제가 한결같았던 사람. 두 번째, 그녀는 선행과 구제가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사용한 재능, 그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 바느질이었습니다. 바느질로 모든 선행과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인이 할 수 있는 일,
그녀의 아주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내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 실력이 충만해지고 내가 좀 돈도 많아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바느질 하나입니다. 이 바느질로 선행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재능을 통해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내 작은 일이지만 내게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충성했던 여인, 이것이 그녀가 이 세상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비다의 믿음의 선행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서도 그녀의 영향력이 남는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비다가 이렇게 일평생을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비다라는 이름은 유대인, 바로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비다가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그 여자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여제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제자라는 것은 교회에 소속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녀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이 가진 장점 플러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진 이 재능 플러스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장점이 무엇입니까? 행위로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 그들은 자비를 베풀었고 금식을 행했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위대한 모습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제자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최고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이 본질적인 모습 플러스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비다는 유대인의 율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다는 겁니다. 이 순종은 그녀로 하여금 평범한 재능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행했던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녀의 믿음은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함과 구제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언제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할까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면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장례식장을 다 한 번쯤 가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장례식장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찾아오는 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맞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장례식을 가보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에서도 예배 드려주고 저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고 모든 자녀들이 예수의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한 곳에 가면
기쁨이 넘쳐나는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음 이후에 비로소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판가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곧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벌벌 기며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찾아오는 사람은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판가름 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판단은 무엇인가?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믿음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도 바로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다비다라는 여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녀 역시 아주 가난했거나 보잘것없는 한 가정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례식, 그녀가 죽은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난했는데 거기에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 과부와 고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바로 이 과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 그녀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소외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 나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안 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녀가 여제자로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 섬겼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비다, 지금 죽음이 있는 그곳, 죽어 있는 그곳에 그녀가 행한 선한 구제의 열매가 세상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 41절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다비다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8절 말씀,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어떻게 합니까? 죽자마자 주변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처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은 관습에 따라 시체를 매장하기 전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든 하실 것 아니냐. 우리 베드로가 옆에 있으니 우리는 이 다비다를 그냥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베드로를 빨리 청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게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로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그녀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은 모든 과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든 과부들이 그녀가 행한 일,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다비다에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겉옷과 속옷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같은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어렵고 헐벗은 자들이 다비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우리도 지금 이 여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받았기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천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을 선행했고 구제를 행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고 공동체 밖에서도 모든 가난한 자, 과부들에게 인정받았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주변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는 여인. 여러분, 베드로는 9장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이 것을 보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도 그 마음이 아팠으면 베드로를 빨리 가라 재촉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그녀의 선행을 인정했고 하나님도 그녀를 뜨겁게 사랑했으며 그녀를 인정했다. 다비다의 영향력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남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다를 살리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심부름꾼을 보내고 주위 사람들을 애곡하고 그리고 방 안에 외부인들을 다 내보내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분, 그리고 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죽은 이 아이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 누가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기적 뒤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기적을 체험하고 내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끝.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몸에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 그로 인해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약해졌던 요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다비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셨습니까? 그토록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이제 좀 쉬어라 라고 했다면 다비다는 참으로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려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다비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참 재밌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비다를 살려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해 볼 때 아직 욥바 공동체에 다비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까지 감행하실 정도로 아직 욥바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해진 욥바 공동체에 너와 같이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다비다가 너무나 필요했다. 그래서 다비다를 지금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약해진 가정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가정 중에 한 사람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삼아준 이유는 네가 속한 교회, 인제장로교회에 기둥과 같은 큰 믿음의 일꾼이 되라 라는 심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제장로교회에도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그로 하여금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 인제 땅을 변화시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비다를 살리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인제 지역에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